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산상수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상수훈 설교가 저로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속 저에게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너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느냐? 팔복을 설교했는데 팔복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고 있느냐?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있느냐? 너의 삶은 세상의 수음과 빛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강단에서 그렇게 살라고 설교할 수 있느냐? 솔직히 자신이 없고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희생하며 사는 삶,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 어렵죠. 사실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정말 주님을 닮은 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없고 부끄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박해하는 자,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지켜낼 그러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건 아니죠. 지켜야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을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쩌면 저도 화를 내고 또 이기적으로 굴고 실수하고 그럴 겁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심리를 가주는 게 아니라 아예 핑계를 대고 거절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오른뺨을 맞으면은 왼뺨을 대는 것이 아니라 왜 때리냐면서 달려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의 약함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은 합니다. 내 의지로는 실패할 일이 많겠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과 제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하겠지만은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또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너희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배웠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선생은 랍비라 그러죠. 이 랍비들이 회당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근거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죠. 이 말씀에는 원수는 미워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랍비들은 원수는 미워해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역사와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유스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 후로 나라의 주권을 잃은 상태로 계속 지냅니다. 아스루와 바벨론에, 그리고 페르시아에, 그리고 알렉산더에, 로마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식민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같은 동족밖에 없다. 같은 동포인 유대인만이 이웃이고 우리 형제다.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해주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 등을 칠 사람들이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이상으로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방인들은 내 이웃이 아니다. 그래서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그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원수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사랑의 대상에서 빠지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니까 미워해라. 뭐 그런 식으로 참 희한한 논리로 가르친 겁니다. 그들의 환경을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겁니다. 똑같은 레위기 19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요, 다른 민족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겨라. 똑같은 민족처럼, 유대인처럼 똑같이 여겨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에서 이방인을 제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랍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라. 그리고 차별해라. 그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원수들은 미워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4절에 5절에 보면은 원수를 미워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원수가 곤란한 일을 당하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잠언에도 보면은 잠언 25장 21절에서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를 미워하라가 아니라 힘들어하면 곤란한 지경에 처하면 미운 놈이지만 도와줘라. 선을 베풀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랍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처지에 어떻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삽니까?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은 같은 유대인뿐이다. 믿을 것은 유대인밖에 없다. 한 핏줄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팔레스틴 땅에 섞여서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오랫동안 그들과 같이 살고 있던 아람 사람들,
그리고 교류를 하면서 섞여 들어온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고는 있지만 내 몸처럼 사랑할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공존은 하되 사랑할 수는 없는 사람들, 선을 긋고 사는 거예요.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시의 대상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한 종족들이야. 로마인들은 식민지로 삼은 원수입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정을 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헬라인이나 같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해라.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적인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늘의 해가 사람을 구별해서 비추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가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하늘의 햇볕은 똑같이 내리쬐입니다. 그가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이든 비는 똑같이 내립니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햇볕과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한다면, 은총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공평하게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이 언뜻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를 벌을 주셔야 되는데 왜 똑같이 대하셔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나 악한 자, 불의한 자, 선한 자, 의로운 자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히려 악한 자나 불의한 자가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부유하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정말 옳습니까? 하나님. 누가 물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저 못된 놈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악한 인간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심지어 존경까지 받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이것을 신정론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품는 의문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해답을 찾아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정의와 불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해하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양,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친다. 비,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린다. 모든 사람이 같이 누리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보편적으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본능으로 주어진 겁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그 영상을 더러 이제 보게 되죠. 거기에 보면 감동적인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그러한 그 어미동물들. 덩치 큰 동물들뿐만 아니라 정말 작은 새도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동물들도 있어요. 아프리카의 누떼가 이렇게 광야를 가로질러 가다가 강을 건너갑니다. 강을 건너가면은 악어나 하마 이러한 그 맹수들,
악어도 맹수에 들어가나요? 어쨌든 그러한 그 짐승들이 달려들어요. 그러면은 몇 마리가 희생합니다. 그러면서 전체가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사람보다 낫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자기 자식까지 버리는 그러한 그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데 동물들이 그러지는 않아요. 자, 본능이잖아요. 사랑의 본성입니다. 일반운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운총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것이 역시 사랑이죠. 그런데 이기적인 인간이, 정말 그 범죄한 인간이 이 사랑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사랑하는 방법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일도 하게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했는데, 사랑으로 했는데 죄가 되는 겁니다. 잘못된 사랑에서 미움이 생기죠. 미움은 또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증오를 낳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이삭과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성 창세기에 나오는 부부죠. 이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삭과 리브가 그 믿음 정말 좋아요. 순수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인격도 훌륭해요. 온유합니다. 양보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도 알고 참 성숙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패한 것이 하나 있죠. 뭡니까? 사랑에서 실패했습니다. 특히 자식 사랑에서 실패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아내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에요. 그런데 이 쌍둥이에 대한 사랑이 갈라진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를 사랑하는 마음,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내 자식 내가 사랑하는데 거기에 뭐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방법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일방적인 사랑이 형제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자의 축복권을 둔 그런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 야곱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곱을 도왔습니다. 왜 도왔습니까? 사랑하니까. 내 아들이 잘 되고 복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곱을 도왔습니다. 에서가 분노했습니다. 동생이 나를 속였다. 내가 받아야 될 그 복을 내 동생이 가로챘다. 분노하고 동생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분노하는 건 이해가 가요. 화가 나는 거는. 그런데 그 다음에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을 바로잡지 못했어요.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노를 가라앉히도록 돕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증오했습니다. 동생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서로 원수가 된 거예요. 20년 동안 갈라졌습니다. 부모와도 헤어졌습니다. 20년이 지나서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후에도 그들은 함께 살지를 못합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요. 그들의 후손은 서로 원수가 되고 맙니다. 만약에요. 역사에 만약이란 것은 없지만 야곱이 형 에서를 상대로 해서 잔꾀를 부렸을 때 그야말로 잔꾀거든요. 꼼수거든요. 그랬을 때 리브가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바로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 에서가 동생이 나를 속였다고 하면서 분노하고 증오에 사로잡혔을 때에 아버지 이삭이 잘 다독거리고 타일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들은 서로 갈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원수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달라졌겠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어디까지나 만약에 그랬더라면 후회스러운 일이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사랑하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실패했습니다. 부모들이 범하는 잘못된 사랑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저도 그렇게 자신은 없지만은 우리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는데 제대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방치하고 외면하는 것, 그것은 왜곡된 사랑이고 또 자식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입니다. 서로 원수가 돼서 갈등합니다. 그것이 1000년, 2000년의 세월을 이어갑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그 왜곡된 사랑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방치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고 원수로 만드는 그런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온전한 사랑, 원수가 되었다면 그 원수를 이웃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본질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원수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허용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를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랑을 해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화목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를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역시 원수들을 위해서 자신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기도 어렵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조차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 오빠를 죽인 저 원수를 어떻게 아버지가 용서를 하고 아들로 삼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양자로 삼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딸이 그렇게 대들었다 그래요. 그때 손양 목사님이 그러셨다지 않습니까? 나도 힘들어. 나도 그를 보면은 죽은 내 두 아들, 너의 오빠 동인동신이가 떠올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 너도 힘들지만 용서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러셨다고 그래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맞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뜨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는 거잖아요. 사랑도 힘든데 그냥 아이고 사랑합니다 하고 안 보면 그만인데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는 여기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참 쉬운 건 절대로 아니죠. 베트남 전쟁 때에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미군과 또 이제 우리나라 군대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베트남 사람 하나가 자기 가족들이 그때 이제 희생을 당했어요. 우리나라 군인들도 월남에 이제 파병당 군인들이 살아야 되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 가족이 희생당한 사람들은 가슴에 그 원한이 맺혀 있습니다. 교수 한 분이 이제 중국학을 연구하는 그런 교수 한 분이 중국에 가서 학회에서 그런 그 베트남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한 20년 전쯤의 이야기예요.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내 가족이 한국군에 의해서 그때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죠. 그렇습니까? 하면서 위로를 하는데 위로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참 밉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예전에는 내가 많이 미웠죠. 그러나 이제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한국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미워하다 보니까 그 미움 때문에 자기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죠. 자, 내가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그 미움의 그 대상이 뭐 어떤 피해 입습니까? 몰라요. 멀쩡합니다. 누가 상합니까? 미워하는 내가 상해요. 내 속이 상하잖아요.
그렇더라는 겁니다. 내가 망가져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움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교수가 아유, 제가 대신 사죄하겠습니다. 이제 용서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진짜 그것까지도 다 버립시다. 그 자리에서 작은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또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워한다고 하는 것 원수니까 밉죠. 나쁜 짓 했으니까 밉죠. 못된 짓을 했으니까 밉죠. 특히 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박해하고 괴롭히면 참 견디기 힘들고 밉습니다. 특히 이제 명절이 되면은 그런 일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면 밉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미워한다고 해서 그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영향이 없어요. 내가 밉다고 뭐 소리 지르면 싸움은 일어나겠죠. 그런데 누가 더 피해를 봅니까? 내가 피해를 봐요. 그것 때문에라도 미움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버리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사실은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미움을 버리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나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수된 자, 괴롭히는 자, 박해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나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신 걸 생각하면서 그러한 미움들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우리는 정말 약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말 쉽게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미움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그 원수를, 그 박해하는 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간 자리에 사랑이 들어오기를,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참 훌륭한 분인데 히틀러에 의해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저기로 쫓겨다닐 것이다. 온갖 육체적 공격과 학대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곧 우리가 기도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은 증오로 불타는 눈으로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어쩌면 이미 우리를 죽이기 위해 손을 든 바로 그 멸망의 아들들을 위한 진지한 사랑의 기도일 것이다. 이때 독일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치의 그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되고 고통을 당했던 그때거든요. 그렇다.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그리고 결단의 때가 언제인지 분별하는 교회는 최대한의 힘을 모아 경건한 삶의 갑주를 입고 이 사랑의 기도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의 기도에 뛰어들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역시 박해 시기에 살았던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
소스톰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 복수하려 하지 마라. 부당한 고난도 감수하라. 미워하지 말고 그에게 선을 행하라. 그리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라. 이때는 실제로 박해를 당하던 시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것처럼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거죠. 정말 우리는 우리 의지로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미워하는 게 더 쉽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미움을 버릴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그 박해하는 자를,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 내게는 없지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박해하는 원수들까지 품는 그 사랑을 주시기를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할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온수가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랑하는 것, 왜곡된 사랑입니다. 그것 내려놓아야죠.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참된 사랑입니다. 잘못된 방법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품는 그 사랑을 가졌기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을 박해하는 그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얻은 교훈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쭉 이제 살면서 어떤 그 계기가 생기면은 또 그런저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이제 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후회가 남지 않아요. 그런데 미워하는 것은 후회가 남습니다. 내가 나한테 해를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거는 반드시 후회가 남아요. 내 가족이든지 내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든지 또 우리 같은 교회 안에 교인들이든지 그들을 미워했을 때에는 반드시
후회가 남아요. 원수를 미워했을 때도 후회가 남는데, 내가 그때 좀 미워하지 말았을걸. 미워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미워하지 않았으면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건데.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미움은 반드시 후회를 남기더라. 근데 사랑은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뭐 사랑의 배신도 있겠지만 사랑해서 후회 남는 건 없어요. 물론 본문의 맥락과 뭐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 이제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도 후회가 남지 않는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도 후회가 남지 않는, 그래서 뭐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이제 하면은 미움은 후회를 남기지만 사랑은 후회를 남기지 않더라. 적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자 하면은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나이가 이제 들수록 점점 더 듭니다. 우리나라의 그 나이 셈법으로 저도 이제 한 바퀴 돌았잖아요. 딱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 한 바퀴 돌 때쯤 되니까 인생이 그런 거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떠오릅니다. 그래서 나이살을 거저 묻는 건 아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이제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이 안에 있는 미움부터 내려놓는 거예요. 증오를 내려놓고요. 복수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주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수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그 원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미움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원수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얼굴을 뜨겁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더 힘들어서 미움을